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참 긴 시간을 힘들게 지냈습니다. 만나는 것도 어렵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었고 뭐 몇 퍼센트에서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2년 6개월 이상을 지금 그렇게 뚝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온 가족 초청 주일로 함께 모여서 그간에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함께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 한번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주님 뵌 듯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어디 갔다 왔수? 여러분들 참 애쓰셨어요. 2년 6개월 참 애쓰셨고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제 회복으로 조금씩 더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마음으로 늘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힘든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에 있어서 긴 영적인 슬럼프를 가졌던 그가 승리 이후에 경험했던 큰 이 슬럼프에서 이 아브라함이 벗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슬럼프를 극복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건 반응이고요. 가장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근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살면서 소망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요, 당연히 마음속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 위기를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느냐?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언제 깊은 슬럼프가 왔느냐면 이후에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 14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가나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강력했던 왕 중에 하나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누구를 잡아갔느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연합국의 수장인 그돌라오멜 왕이 롯을 데리고 확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고 있었던, 함께했던 가정의 용병이죠. 그 가정의 용병 318명을 데리고서 어디까지 쫓아가느냐면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이 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단은요,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죠. 이스라엘은 북쪽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끝까지 쳐들어가 가지고는 거기 가서 롯도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리품도 취해 가지고 오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한 것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승리를 맛봤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 깊은 상실감은 왜 오게 되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이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기습 공격을 해갖고 내가 다 찾아올 수 있었는데, 이 그돌라오멜 왕이 전열을 정비하고, 그래 아브라함,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내가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몰려왔을 때 과연 나는 그거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한 번은 기습을 해갖고 내가 이겨낼 수 있었는데, 같이 있었던 318명이 얼마나 호흡이 잘 맞았는지 그거 갖고 모든 승리를 다 해갖고 끝까지 추격해갖고 내가 이기고는 돌아왔지만 앞으로가 걱정인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다른 여러 나라랑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깊은 상실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 상실감이 밀려들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 지쳐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바람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평소에 아브라함 같으면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돌라오멜 그까이 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게 아브라함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말하는가? 2절 3절을 보시면 이게 진짜 아브라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내 방패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영적인 깊은 어두움이 그를 짓누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들리지 않아요. 도리어 무슨 얘기합니까? 동문서답처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요 아주 편안한 마음에 주신 말이 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제게 뭐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사탕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그 아이들 하나씩 사탕을 이렇게 줬어요. 제가 일부러 구입했어요. 명빈이가 좋아하는 사탕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딱 구입해갖고 줬는데요.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른들이 걸려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탕을 가지고 몰래 누가 보기 전에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하시대. 안 줬으면 삐질 뻔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주님 내게 그거 주세요. 내게 큰 상급 주세요. 지금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지 몇 년 지나신 줄 아세요? 20년이 넘었어요. 25년이 넘었어요. 안 주셨잖아요.
제게 뭘 주실라고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오늘 2절 속에 나오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꽂혀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25년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내가 후사를 삼고서 가고 싶은데, 그렇게라도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큰 상급이고 오늘 내가 내 방패라고 지금 적절하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3절에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하나님이 원인 제공하신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승리감에 왔어요. 근데 내가 또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 있으니 지금 이렇게 버텨왔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쳐들어오면 내가 당해낼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제 의지할 건 뭘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데려다 상속자로 삼고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합니다. 저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멘 하고 그렇게 달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당겨주시고 지금 당장 응답하시고 정말 그러면 좋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되면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아멘하여 또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섞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접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5절 말씀. 자,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를 이끌고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지금 어디 있었는데? 장막 안에 있었는데, 장막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난 내 방패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실 때 주님, 제게 뭐 주실라고요? 저는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 나 그 사람 보면서 내 후사로 삼은 그 사람과 함께 미래 준비해 갈 거예요. 이거요, 원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장막에서 얘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어 밖으로 나가시더라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뭘 보게 하십니까? 뭇별을 봐요. 너 이거 셀 수 있어? 여러분 별 세보셨습니까? 남자분들 별은 따보셨겠지만, 그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별을 따보셨겠지만 별을 헤아려 보셨겠어요? 세다 지치지요. 그런데 그 별을 헤아려 본 거예요. 헤아려 볼 수 있어? 없단 얘기죠. 그게 우리다. 그게 너야. 그러나 그 뭇별을 누가 창조했나? 오늘 보라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던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보게 하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염려가 돼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뭇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끝나고 뭐를 먹습니까? 삼겹살도 먹고요. 또 뭘 먹어요? 오리고기도 먹어요. 한옥순 권사님 100점 만점에 100점. 자, 그리고 뭐 음료수도 먹고 뭐 함께 막 맛있는, 오늘 준비 다 하고 위에 천막 치고 지금 다 이제 준비해 놨어요. 이제 올라가서 먹을 거예요. 여기 밑에서 먹을 수 있는데 왜 위에서 먹어요? 위에 딱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사 올라가서 밤하늘을 보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마음으로 우리가 식탁을 대하면서 우리 삶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 여러 일들이 되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의 자리를 보면서 마음껏 찬미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사, 저 잡아주세요 주님, 저 좀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제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있는 그의 손을 잡는 거예요. 지그시 잡고 나와 함께 나가보자, 나와 함께 가보자. 그러면서 장막 밖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깊은 슬럼프에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지금 마음의 깊은 슬럼프에 계십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그 하나님의 청함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임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새로운 변화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 손을 이끄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제가 저기 목사님들 모시고서 이렇게 한번 운전하고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제일 은혜가 되냐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에게 은혜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뭐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 검색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것도 전 여자 목소리거든요. 근데 여자 목소리인데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몇 번이 돼도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그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코로나 이전에 모이면은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밖으로 막 넘어갔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혜정 집사님. 네,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 아주 크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화이팅 넘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김혜정 집사님, 또 권사님 대표로는 한옥순 권사님, 또 우리 신 집사님도 목소리 또 이렇게 또 화이팅 있게 막 이렇게 다 가잖아요. 막 우리들이 막 웃음소리들이 막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 딱 되면서 진행되면서 이게 전부 위축되어졌어요. 물론 뭐 그냥 막 소리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봤을 때 위축이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사,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다짐이자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밖으로 나간 그 하나님의 장막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같은 장막에 있습니까? 전과 후를 넣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저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여기에 멈춰 있습니까? 밖으로 나서 무뼈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그걸 질문해 보자고요. 내 삶에 계속해서
삶에 탄식이 밀려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끌어주소서. 자신의 천막에 사로잡혀서 자신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이 점점 더디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마다 우리가 무뼈를 바라보면서 정말 새로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5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메섹 엘리에셀 한 사람 내가 그거를 세우는 것, 그것조차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원합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년의 삶으로 가요.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해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못 세요. 그렇다고 하면 너는 오늘 그래서 절망하니? 무뼈를 셀 수 없어서 절망해? 아니야. 내 자손은 이와 같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능력이 없어? 아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뭐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 뭐 재유행이 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면 그때 우리들이 또 거기에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열심. 다시요. 하나님의 열심. 이 얘기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39장 25절을 보세요. 에스겔 39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게 하세요. 뭐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 그러니 믿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37장 32절도 보세요. 이사야 37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아우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손 놔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사,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딱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뭡니까? 뭐 버스에서도 싸우고 뭐 또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얘기하고 가면 큰일이야, 죽겠어, 힘들어. 얼마나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건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경험되어졌던 일들을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했나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땠느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세워서 내가 상속자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하던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뼈를 세봐라. 내가 이끌어내서 무뼈를 한번 내가 셀 수 있나 보아라. 너의 자손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믿음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절망 중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없는 것, 부재한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걸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도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4장 18절을 그 아랫절을 보면은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새 번역인데 제가 읽어드려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상황을 놓고서 기도하고, 이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지연되면 마음이 상함이 있어요. 마음에 절망이 밀려들어요.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딱 가지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어요. 내가 희망이 사라진 후에도 내가 바라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많은 조상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다.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저 신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하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 뭐 누구 아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우리들이 나중에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온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 꽂혔어요. 하나는 오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 안에서 좁디 좁은 장막 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지금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그가 또 쳐들어오면 내가 318명의 병사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겨내? 전략도 군수물자도 내겐 부족한데 나 주저앉을지도 몰라. 두려움이 엄습해. 근데 이끌고 나가서 새로운 역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나. 내 곁에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 사실 이거를 거두면 여기에 제가 성경 말씀 적어놓은 게, 제가 그게 너무 꽂혀가지고 여기다가 쭉 적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고 형제들이 연합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난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노경화 성도님, 저기 지금 미모가 출중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빛이 지금 막 바라고 있습니다. 유림이, 성욱이, 은창이 다 왔어요? 셋이 다? 저 지금 멀리서 애 데리고서 이렇게 여기 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우리 승찬이랑 은비랑 오는데 오늘 저한테 이런 것들은 자랑 좀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줬어요. 이런 받아서 러브레터
저 이런 것도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저기 그 김혜정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예? 난 지난 거 아닌가? 내 눈이 흐릿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예? 아니 그렇게 험악한 말씀을 우리 여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렇게 위로함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 옥상 딱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그 꿈 꾸시고 형제들 보면서 우리 연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 함께 가자. 우리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장막에 사로잡혀서 내 제한적 시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소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내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창조의 세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보라 형제가 함께 가고 있다. 그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 일어날 거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희망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